10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이 길에 접어들었다면 이 생명은 전에 완전히 육신 안에서 살던 생명과 어떻게 다른가? 전에 당신을 움직였던 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이었다. 이제 당신은 평화롭고 충족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을 살며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 홀로 당신의 인도자여야 한다. 당신이 포기해야 할 무엇인가가 나타날 때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포기해라. 당신의 뜻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께 뜻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욕망은 당신에게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라. 당신이 영으로 살 때 당신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했던 헛갈리고도 모순적인 느낌이나 성향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폭포수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충족감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당신을 그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비록 그것이 아무리 통찰력 있는 것일지라도 당신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려라.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것으로도 어둡게 가리지 말라. 비록 지식이나 지성, 인간의 사랑으로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실제 당신 안에서 죽어간다. 과거의 생활 방식 중 어떤 것들이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감정의 결핍 상태를 체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무덤 안에서 알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무덤 안에서 당신은 세상과 단절된 채 죽은 사람처럼 생명을 빼앗겼었다. 하지만 당신의 주님은 당신의 이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당신을 인도하신다. 당신은 빼앗겼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잃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빼앗겼다고 느낄 수 있겠는가? 죽음에는 우리를 공포와 혐오로 주춤거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반면 생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신앙인은 일으켜 세워졌고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 생명은 감각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생명을 죽음과 비교해보라.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육체로부터 당신 자신이 분리되는 느낌을 갖는다. 하지만 혼이 육체와 일단 분리된 후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감각도 없다. 다만 죽은 채 당신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뿐이다. 당신이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졌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새 생명을 갖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영의 영으로서 당신 생명의 생명으로서 체험하게 된다. 그분은 바로 당신 생명의 중심부, 당신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살고 행하고 걷는다. 하나님과 분리된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시련이나 고통에 몰두할 때 그것은 어쩌면 그분의 생명 안에서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너무나도 얽혀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을 당신과 떨어지고 분별된 사람처럼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당신과 깊게 연합된 사람처럼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당신 자신보다도 더욱 활동적이실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할 것이다.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항상 배가 부르다면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죽음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당신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식욕 결핍증은 병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경우는 병 때문에 식욕을 잃은 것과는 다르다. 만일 사람이 공기로만 살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배불러지는지 모른다 해도 그저 호흡하는 것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허기짐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굳이 먹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그의 생명을 지탱시켜 줄 것이다. 그렇듯이 당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둘러싸여 생명이 지탱된다. 참으로 당신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대기 속에서 숨쉬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평안을 느낄 것이다. 무덤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평안하고 침착했다. 마치 매장된 상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납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종류의 평정이다. 바다의 사나운 폭풍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소용돌이 치는 파도의 가장 높은 지점이다. 당신이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산 위의 어떤 것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 이 경험은 사납게 폭풍우가 몰아쳐서 바다의 표면이 폭풍을 당할 때 당신은 바다 밑에 잠겨있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바다의 깊숙한 곳은 정적에 쌓여 있다. 우리 외부의 감각은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영의 가장 깊숙한 부분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안식 가운데 머문다. 그렇다고 당신이 항상 믿음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옛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바닥 없는 바다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더욱 그윽하고 더욱 아름다운 보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에 영원히 잠길 수 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추락하는 것이다.